전에 금요 예배 때는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 마음에 오래 남는 이야기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수련 목회자 우리 정유 전사님이 이제 부임하게 돼서 제가 이제 지도 목사를 맡게 돼 가지고 그 지도 목사들만 모아서 세미나를 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비염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비염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한 10시 이후에 잠들려고 하면 그렇게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한 2, 3일 정도 버텨보았는데 그래도 너무 심한 거예요. 그날도 밤에 한 새벽 1시쯤 지났는데도 거의 숨이 잘 안 쉬어져 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깨어있는데 옆에서 태평하게 사모님은 잘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얄미워가지고 흔들어 깨웠대요. 아니 목사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잠이 그렇게 오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목사가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마누라를 깨우냐고. 자, 이 이야기가 계속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병원에 그 아산병원에서 수술하셨다는데 아산병원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수술했던 교수가 죄송하다고. 이제 그 담당 교수는 수술 마치고 그냥 가면 보통 레지던트들이 와가지고 마무리를 하는데 그 탈지면이 조그만 게 너무 깊이 들어가서 안 보여가지고 그걸 못 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이제 이게 물이 차게 되면 자꾸 숨공을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는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 싶어가지고 그날 밤에 딴방에 가가지고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킁 했는데 이게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해서 남죠. 목사가 힘들면 누굴 찾아야 돼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중세시대 교회사를 보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참 존경받던 교회 지도자인데 논지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사막의 수도원의 원장을 지낼 때인데 어느 날 그 수도원 입구에서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한 여인이 찾아온 겁니다.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해보았지만 도무지 나을 기세가 없어가지고 소문을 듣고 그 논지우스 원장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서 이제 그 청소하던 논지우스에게 여기 논지우스 원장님 어디 계시냐고. 그때 이 논지우스가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 우리 원장님은 왜 찾아오셨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낫지 않는데 소문을 듣자니 논지우스 원장님에게 안수기도 받으면 낫는다고 하더라. 그때 논지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돌아가십시오.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지 논지우스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셨으니까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그냥 어떻게 돌아가냐고. 그때 논지우스가 그러면 사정이 많이 딱하니 내가 참 부족한 종이지만 그럼 나라도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고칠 거라고. 그래서 그 여인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그의 병이 호전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중에 물었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이 수도원에서 청소나 하는 작은 종이기 때문에 이름이 따로 없다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다 능력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이단들일수록, 거짓 교사일수록 자꾸 어떤 사람을 강조하고 어떤 장소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어떤 자리에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자에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잘난 사람? 아니요. 많이 배운 사람? 아니요. 그런 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모두를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라도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큰 권능을 얻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큰 능력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기에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태어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나 싶죠? 근데 분명히 했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안에서 꿈을 꾸라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런저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죠. 전인격적인 모든 감각을 동원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귀가 열려가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한두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120명 모두가 들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를 보았어요.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서로 다른 말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6월절기를 맞이해서 주변 세계에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이걸 듣게 된 것이죠. 그 120명의 성도가 특별히 외국어 대학을 나와가지고 영어를 잘하거나 독일을 잘하거나 프랑스를 잘하거나 일본을 잘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배운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실은 사실인데 이해할 수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조롱하냐? 야야야, 저것들 저거 새술에 취해가지고 술주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술에 많이 취하면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하잖아요. 그 다음날 술이 깨가지고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어저께 왜 이렇게 술 먹고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래?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 것이 저거 술 취해서 그런 거다. 조롱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설교를 하죠. 이건 술 취해서가 아니다. 야, 지금 시간이 제3시다. 이스라엘 시간은 플러스 6을 해야 우리나라 시간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우리나라도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오전 9시부터 술 먹지, 보통 사람들이 오전 9시부터 술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전혀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침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야, 지금 오전 9시인데 우리가 무슨 술에 취했다고 하는 거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친절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술 취함의 사건이 아니라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먼저 때가 어느 때냐? 말세의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 말세는 언제를 말하지요?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 그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했잖아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현재 2023년도는 말세입니까? 아닙니까? 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때는 어느 때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강림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은 요해서에서는 만민이라 번역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특별히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강조할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강림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예언자들, 사사, 랍비,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 성령 임한다고 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목사나 전도사, 장로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예배만 참여하는데, 나는 교회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나는 특별히 기도하거나 가르치거나 봉사하거나 이런 사람도 아닌데 내가 꼭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은,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사람에게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들, 여종들, 그들에게 성령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성령이 임할 때에 비로소 깨닫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역사.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모르지. 너희들은 왜 모르냐? 너희들은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나는 성령을 받았다. 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깨달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내 이야기를 잘 들으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아무리 여기서 설교가 좋은 설교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졸려요. 지루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의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하루에 평균 8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확인한대요. 그 별 내용이 없어요. 예?
뭐 젊은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개 보통 사람들은 8분에 한 번 뒤적거려 봐야 새로 온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8분에 한 번씩 뒤적거린다는 거예요. 뭐 새로운 메시지 온 게 없나, 뭐 재밌는 기사 뜬 게 없나 말이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시간 매 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늘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할 때든 길을 걸어갈 때든 어느 때든지 간에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재밌어집니다. 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겠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뜻대로 행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이제부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고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큰 의미로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구분졌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는 성령 임하면 뭘 하게 된다고요? 예언을 하게 된다. 남종과 여종들도 뭘 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왜 유독 자녀들, 종들을 강조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자녀들, 어른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되어질 무슨 점쟁이가, 쪽집게 점쟁이가 미래를 맞히듯이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대언자입니다. 근데 어린 자녀들이, 야, 이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너희들이, 인생의 경험도 없는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거야. 그 아이들을 무시하는 어른들이 많았어요. 또 종들, 야, 가진 것 없어가지고, 실력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종하는 주제에 니들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야. 니들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거야. 종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설교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고 종들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잘 깨달아 알지 못했는데 성령 받게 되니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그 뒤에 나오지요. 자,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렇게 되어 있죠. 요엘서의 핵심 주제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주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같은 말인데 어떤 날을 말하죠? 종말의 때입니다.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마 이해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막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무서운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니까. 그런데 그날은 심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에요.
승리의 날입니다. 보상의 날이에요. 상급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종들도. 이게 대학 나온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입도 뻥끗 못하는 것입니다.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담대하게, 여러분,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날 구원받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이것을 용기 있게 전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거지로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초대교회가 무명의 용사들, 무능력한 자들이 모였던 공동체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3,000명, 5,000명이 한 번에 회심하며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대개, 꼭 그런 건 하지만 대개 모든 교회 전도왕을 보면요, 못 배운 할머니 권사님들이에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할머니 권사님들이 대개 전도왕이에요. 똑똑해서 주의 복음을 잘 전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은 뭘 봐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영어 성경엔 비전입니다. 헛된 망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철없는 젊은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을까? 당시의 사람들은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보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임하면 그 어떤 젊은이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본다는 거예요. 늙은이 마찬가지지요. 아이고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꿈을 꾸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령 임하게 되니까 나이가 아무리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꿈을 꾼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가리키며 말하잖아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 8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건 분명히 척박한 땅이고 저기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되리라. 그게 비전인 거예요. 85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옛날 18세기에 영국에 사라 플라워 아담스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연기력도 뛰어나고 외모도 출중해가지고 인기가 많았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평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폐결핵 판정을 받습니다. 18세기의 이 폐결핵은 그냥 치명적인 병이에요. 치사율이 거의 99%입니다. 점점 말라갑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잃어갑니다. 이제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인 기피증이 생깁니다. 밖에 나가질 않아요. 집 안에만 처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침대 옆에 있던 성경책을 보게 되고 창세기부터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는데 허벌판에서 자기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볼 때 마치 자기 같은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옛날에 나를 좋아해줬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는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구나. 그 쓸쓸함이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곳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땅을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송시를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나중에 여기에 곡이 붙여지는데 그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죠. 2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은 그 들판에 홀로 있는 야곱 같지만 그러나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십니까? 나이가 들었냐 안 들었냐 상관없어요. 병 들었냐 안 들었냐 상관없어요. 가난하냐 부하냐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 한국교회는 참 기억될 만한 큰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약 7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빌리그레암 전도대 50주년 기념대회를 했습니다. 50년 전, 딱 50년 전 1973년도 6월 3일 날 서울 여의도 광장에 11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때 직접 참여했던 분도 계시고 뉴스로 접한 분도 계실 겁니다. 50년 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거의 한 50만 명 이상씩 쭉 참여해가지고 연 인원 한 320만 명이 참여를 합니다. 마지막 날 6월 3일 날 110만 명이 참석했는데 그때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성도만 4만 명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말씀을 증거했던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이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상황이 어땠습니까? 한국 교회 상황이 어땠습니까? 외국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지금이야 남는 음식 버려가지고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고 한두 달 옷 입다가 지겹다고 버리는 시대지만 지금도 딱 50년 전 한국 교회가 미국의 선교사들의 도움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한국 교회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장차 이 한국 교회가 전 세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전 세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꿨어요. 하나님은 50년 만에 놀라운 기적을 한국 교회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가진 것이 없다라고 절망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